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혹시 잘못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잘 오신 겁니다. 서로 또 한 주간에 다시 보게 되는 얼굴들인데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은 그 이후에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또 채우고 또 이후에 또 육적인 말씀을 함께 또 채우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함께 또 대청소의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국 IT 업계에 두 명의 천재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2월 10일자 네이트 뉴스에 따르면 현재 양 기업의 시총이 애플은 한 3조 4천억 정도 되고,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한 460억 정도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1997년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존폐가 있었을 때에 상대 경쟁자로 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애플사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로 말미암아 애플이 회생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경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당시에 애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기술업계 전체에 종사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플사가 결코 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큰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었던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가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물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는 누가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었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장소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얼마 동안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세례의 사역이 겹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런 변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더 맞는 것이냐,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맞는 것이냐 하는 변론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요한의 제자가 스승인 요한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이가 세례를 베푸니 다 그에게로 가버리나이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속상한 감정이 그대로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한 말투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인 예자도 꺼내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 표현하냐?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때문이겠죠. 그동안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보여지는 모습이라 할까요? 권세라 할까요? 자랑이라 할까요? 덕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가버리니? 예수님께로 가버리니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27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존재를 부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8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나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다. 나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바로 내가 바로 보냄받은 자이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보냄받은 자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니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해야 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니냐? 신랑 아니냐? 그 신랑을 위하여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시기와 질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랑을 높여주는 것이 마땅하냐? 나는 지금 이 기쁨만으로도 충만하노라,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늘 내 자신을,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의 인물이자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칼빈이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만 영광을 취하셔야 되며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그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역자들을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신 그 신랑의 권위와 그 자리, 그 위치를 탐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어쩜 이 자리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목사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서셔야 될 그 자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4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역자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신랑을 돕는 자의 그 위치에 서서 철저히 신랑의 기쁨을 위해 준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신랑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자리를 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될까요? 나는 그냥 얌전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이 자리에 올라오지만 않으면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그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한 그 첫걸음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골로새서 3장 1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위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또 위로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받으려고 하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저 위에 있는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초월된 그 영역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하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은 초월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필요를 찾고 얻으려는 것으로 대부분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 위의 것을 찾아자는 진짜 의미는 골로새서 3장 1절 후반절 말씀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공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말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도 찾아야 되겠고, 물질도 찾아야 되겠고, 지혜도 찾아야 되겠고, 많은 것들을 찾아야 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호흡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능력만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모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주님을 찾는다고 이 주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찾는 목적이 다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세상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두면서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순탄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쁨과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으며 그 영광을 주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높임을 내가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코 낮아질 수 없고, 그런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지친 육신과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먼 해외여행을 또 나가기도 하고, 또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과 함께 또 스테이크를 썰면서 또 자신을 주인공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은 알면서도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뭘 얼마나 잘했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헌신을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는 진이의 요술램프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이기적이고 추접스럽고 치사한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꽤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온전한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러나 다시금 머지않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뭘 약속해 주셨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많은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최종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며 우리를 다시금 살리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죠. 아는데 왜 그 주님께 우리는 주목해드리지 못하고, 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며 왜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은 내가 우선할 테니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이러는 겁니까? 진정한 주인공이 주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 거냔 말입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두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두 명의 위대한 부흥 설교가이며 감리교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좁힐 수 없는 신학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는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둘 다 감리교 교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는 여전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감리교이면서도 그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조지 휘필드를 향해서 못마땅해 하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는데, 오히려 휘필드는 그런 웨슬리를 존중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위해 존 웨슬리를 뒷바라지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천국에 갔고, 이제 휘필드의 이 제자가 한 사람이 휘필드에게 찾아와서 스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과연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존 웨슬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아마 자기 스승을 끊임없이 비판한 것 때문에 아마 존 웨슬리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휘필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존 웨슬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보좌에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는 멀리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조지 휘필드의 이러한 대답, 그동안 존 웨슬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이지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만큼 배려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멀리 있어서 못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0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물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흥해야 되고 누가 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흥해야 되겠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되죠. 한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명언과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너무 씁쓸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속에서의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성공보다도, 자기 행복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였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생명샘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관점과 방법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전부가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우리의 노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들이며 크리스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참 주인공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인공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대판 보냄받은 자들인 저희가 정말 저희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날마다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